오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4절. 제목 영향력을 끼치는 삶.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정직함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화폐가 통용되기 전에는 저울을 사용하여 상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가지 종류의 돌출을 교묘하게 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살 때는 가벼운 추를 사용하여 적게 주고 팔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하여서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인을 속이고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추는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인을 속이고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기서 진노하시는 날은 보통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개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7절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도 없어지느니라. 이렇게 타인을 속이고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 소망이 끊어지고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보석 가게에 젊은 여인과 여자아이 둘이서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인은 어머니가 물려준 반지라고 하면서 반지를 팔고 싶다고 꺼내 보였습니다. 보석 가게 주인은 그 반지를 자세히 보더니 왜 팔려고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젊은 여인은 며칠째 굶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머니가 물려준 반지를 팔아서라도 동생들과 식사를 해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보석가게 주인은 그 반지를 현미경 같은 것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지갑 안에 있는 지폐와 반지를 같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그 자매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악인은 타인을 속이고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지만 의인은 보석가게 주인처럼 타인에게 소망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그러므로 의인은 형통하게 될 것이며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그의 형통함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중상모략으로 사회에 큰 해를 끼치기 때문에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정직한 자의 삶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 영향력은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사회는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 입으로 말미암아 사회는 무너지고 그 자신도 패망의 길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법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키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소동이 있었습니다. 온 도시가 흔들릴 만큼 소동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함이 있어야 하고 세상에서도 정직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문제든지 명철하게 포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이든지 해결 대책을 능숙하게 세우는 뛰어난 슬기와 지혜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소동을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